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수영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되니까 좀 세련돼 보여요? 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죠, 부모님들이. 근데 궁금하신 게 없으셨는지요? 과자 봉지를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왜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봉지에 그렇게 볼록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물이 적으니까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는요, 봉지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강제로 끄집어내고 대신 봉지 안에 질소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자의 고유의 맛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혹시 그 과자가 있나 하고 교육용 부교재를 들고 오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제 준비 소홀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 어쩌면 어둠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인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 것으로 채워져서 신앙의 본질적인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오염이 많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면 부패하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믿음의 맛도 상실해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빵빵하게 볼록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은 상징적으로 번영의 도시고 부요함이 넘치는 도시예요. 이 부요함과 번영을 누리면서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육적인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얼굴에 그늘이 그려져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셔서 허견 목사님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저는 원로 목사로 이 산에 물러나 앉아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허전하지 않으세요? 우울증 안 왔어요? 뭐 등등 질문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왜 우울증이 와요? 왜 허전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신기한 목사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은 어쩌면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 나는 아들한테 물려줬는데도 공허해 그러더라고요. 아들 목사에게 평생 목회했던 교회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다라면서 지금 아들하고 싸우고 있어. 뭐 왜 싸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하냐 때문에. 나는 안 싸울 거예요. 왜 그런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무엇일까? 육신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평강의 원리라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분은 복받은 생애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내용 첫 번째 이렇게 소재를 정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니 시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를 만끽 누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깊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접근하지 못 철벽에다가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지순례 가면 우린 그것을 반드시 가봐요. 야, 힘들었겠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느껴져요? 느낌이 없어요? 대답은 하라고 작정하셨어?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해요. 우리 외갓집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불이거든요. 오대산 물줄기가 내려오는 큰 강줄기가 있어요. 그 강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연장을 가지고 얼음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빨래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고 와서 처마 끝에다가 빨래를 널어놔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르는 것이 얼어버려요. 걷어들이다가 잘못하면 옷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현대 젊은 여성은 지금 편해 안 편해? 세탁기가 막 돌아가잖아. 통돌이도 시원찮다고 지금 뭐해? 드럼 세탁기를 돌리잖아.
요즘은 더 좋아 일체형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말리는 것까지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400만 원이 넘어서 난 안 샀어. 야, 편한 세상이야.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신랑 아침밥 차려줍니까? 옛날 분들은 삼시세끼, 모든 어르신들이 삼식이었어요. 요즘에 삼식이는 해고당하는 첫 번째 순서예요. 나도 해고 안 당하려고 호박죽 시켜놔가지고 아침에 그거 하나 먹고 절대 눈치 보고 눈 안 떠요. 눈 떴다가 우리 김윤재 교수님 하는 말인데, 다른 영감들이 다 사내가 누워 자는데 너는 아직 안방에 자냐고 두드려 맞는데 안 맞으려고 호박죽 먹고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 삶의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윤택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얼굴에 그늘이 없고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마음에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명한 아주 과학자가 있더만요, 모든 것을 과학의 논리로 풀어 설명하는데 내가 흠뻑 빠져가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스토리 다 들어봤어요. 그분의 한 짤막한 스토리인데 사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쟁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한마디로 정해 그분은 뭐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 작용 때문에 상대방 여자가 예뻐 보이고 상대방 남자가 뭐요?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그 영감탱이 뭐야? 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 그런 거예요. 그 호르몬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호르몬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천적으로 뭐야? 뇌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함에 따라서 개개인의 심령 상태를 진단해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연구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면 그건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그의 고도의 전술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얽어매고 조종을 하게 되면 순간에 그 마음의 평안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행복의 그림자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찾아드는 거예요. 그 입가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짜증이 나고요. 미움의 상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점점 힘들어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받기만 하면,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마음이 안에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어요. 저는 지난주에 저를 초대해 준 교회를 찾아갔어요. 포천인데 포천 시내인 줄 알았더니 무슨 강원도 대관령간 우리 고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월악산 근처 같아. 이가 굽이 돌아가는데 개울가 옆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내가 3시쯤 도착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교회 교인들이 모일 것 같지를 않아. 차에서 좀 쉬다가 목사님이 교회들 앞에 나왔길래 손을 흔들었더니 오시면 막 얘기를 하시지. 분위기 취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게 예배당에 올라가 봤더니 시골 교회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라고. 나보고 신발 벗으래. 우리 교회 참 좋더만, 신발 신고 들어오는 교회. 할렐루야. 참 적용을 해볼까? 신발 벗고 들어오는 방법. 그런데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골짜구니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 저녁 예배인데 보통 요즘 저녁 예배 드려 안 드려? 안 드리잖아. 7시 반인데 그 성전에 꽉 차 있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제 지난주에 설교 원고를 들고 갔잖아. 주일날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거기 이제 부흥회를 갔으니까 내가 뛰고 난리가 났어요. 1시간 반 설교했거든요. 그래 뒤에 있는 사모님을 해서 그만해, 우리가 더 하래. 그래가지고 8시 반까지 설교하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예요? 얼마나 시골 지역에 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얼굴에 그늘이 없더라고. 시골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분이, 그분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라. 조금 더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누구시래? 하나님이시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원로고 목사가 돼도 우울하지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 행복한 것이지 불행이라는 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8절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했어요. 이것들이 뭔데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뭐요?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구나. 여러분, 이 비밀의 주인공 되셨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비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이 심지가 뭔 말인지 몰라요. 옛날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켰어요.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 등잔불에는 보면은 기구가 있고 가운데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밝히는 거예요. 공부 좀 하겠다고 좀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뭐예요? 새카매져. 끓음이 나가지고 이게 묻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몰라요. 너무 좋은 세상에 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머리를 숙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모든 복은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중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교회를 나갔더니 신통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봐도 그 교회 가봐도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 10년 동안 지역교회를 순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 30교회를 다녀봤대요. 참 경험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분의 고백이에요.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 곳을 찾아다녀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마지막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교인들이 기천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저같이 쫄보가 아니고 대담하신 분이요.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평안함을 건물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집사님이 평안함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시 질문해요. 집사님, 그 평안함을 성도들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 평안함을 담임 목사 설교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하는 말이 집사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성경을 지니고 다녀도 깨달음이 없는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도 안 나와도 좋은데 정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정착하려고 했었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만약 이런 말 하면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대들었는데 어쩐지 모르게 반항심 없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을 이어나가요. 집사님, 본인의 마음밭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시면서 그 마음에 심지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당신 마음에는 그 평강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요. 지사님 아셨어? 만약에 지금 당신이 이 마음의 그릇을 고치지 못하면 다른 교회가 다 반복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평강의 그릇 안에 견고한 심지를 내리는 방법을 찾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왜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야?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근데 반복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원로 목사로 물러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심지가 굳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지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등잔하는 기름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야지만 뭐야? 주변에 불빛을 밝힐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세상 어느 교회를 다 다녀봐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심지가 견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여행한 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관광지 가운데 큰 호수로 데려간대요. 그 이름이 바이칼 호수예요. 나도 안 가봤어요. 설교하느라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호수더라고요. 가이드가 호수의 넓이와 깊이를 설명해 줍니다. 다 들은 관광객이 버스에서 내려서 그 호숫가 앞에 도착을 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산에 가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야호 하잖아. 강에 가면 뭐라고 질러? 난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대부분 산에 가면 야 하더라고.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큰 호숫가에서 이분은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건 없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속이 팡 뚫린다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을 만끽을 해요. 그리고 작은 돌멩이에다가 던져봤어요. 풍동 소리가 나면서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시골에서 살던 버릇 돌멩이를 주다가 수제비를 뜰 것 같아. 내가 수제비 뜨는 기술자야. 우리 손녀한테 저 바닷가에서 보여줬더니 우리 짱이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 해도 안 돼. 나는 잘 떠요. 근데 그 돌은 아무 돌을 주스면 안 돼. 넓적 평면돌을 주워가지고 좀 허리를 숙이고 탁 던지면 탁 하면서 15개, 16개 이러죠. 여러분은 던져봐도 하나, 두 개밖에 안 돼. 난 기술자야. 근데 여러분, 그런 큰 옷인데 돌멩이 탁 던지니까 퐁당하더니 아무 흔적이 없어. 만약에 시골에는 조그만 웅덩이, 연못 같은 데 가서 물텀벙이라든지 가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요, 파장이 물결이 쫙 퍼져나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거대한 강이나 호수에는요, 큰 바위가 떨어져도 금방 잔잔해지고 소리가 작아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의 넓이가 크고 깊어야 된다는 거야.
밴댕이 소갈머리처럼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래가지고 밴댕이가 어떻게 해서 몰랐어요. 난 내륙지방 사람이니까. 서울에 살면서 저 강화도 가가지고 밴댕이 회 떠먹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밴댕이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진짜 밴댕이 속이 다 보이더만. 안 우는 사람은 밴댕이를 안 먹어온 사람이야. 느낌이 공감이 안 되니까. 인생 삶의 여정에 큰 바위와 같은 문제가 내게 부딪혀와도 순간적으로 미동은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삐졌다, 삐쭉빼쭉하고 말질하고 그러지 말고 좀 깊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하고 나서 첫 주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이 30명이 앉았어요. 30명이 조그만 공간 예배 드렸는데 참 설교할 만하더라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30명이 각 어떤 자리에 서니까 성도들은 안 보여.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난 전초는 설교 목사야.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부흥회 가면 또 장경도 목사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려고 그래. 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10분 전에 막 너무 시끄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지금보다 성도 더 많게 새카맣게 앉아 있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뭐야? 깊으셔야 돼. 누가 와서 돌멩이를 던져도 뭐야? 흔적은 있지만 소리도 작고 파장이 작아야 돼.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면 이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여기 앉으면 뒤에 앉아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를 딱 지켜주시면 제가 또다시 나타나서 가끔 설교하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넓고 깊어요. 이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더 큰 평안함이 찾아오려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한 번만 시편 119편 16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린 다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근데 평안인데 평안의 평안인데 이 시편에서는 그 평안을 크고 작음으로 나눠. 큰 평안이 어떻게 있다라고 말을 해. 네. 이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소개하면 또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그냥 넘어가겠는데 큰 평안함이야. 그 평안함이 이미 뭐야? 존재한다 그 말이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누가 무언 짓을 해도 소리도 작고 또 뭐예요? 파장도 적어요. 왜요? 저 러시아에는 무슨 호수처럼 관광객이 돌을 던져봐도 소리가 작아. 퍼져 물결이 별로 없어요. 동네 연못은 뭐예요? 던지면 소리가 크고 물 파도가 일고 뭐 파장이 크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힙시다. 시작. 밴댕이가 되지 맙시다. 마음이 좀 넓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사라지면 저절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얘기 한 번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야. 야, 이 교회 잘 지어놨는데 빚이 많대. 그러니 우리 빚 많은 교회 가지 말자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에 세워진 건축된 교회 치고 빚 없는 교회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래. 옛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집 팔아가 다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를 지금은 교회를 누가 지어? 은행에서 지어. 근데 어떤 권사님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교회 빚은 교회에서 갚는 거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돼. 이 비슷한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한마디 위로가 쫙 밀려오더라고. 그래, 교회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딱 깊고 넓게 간직하시면서 그곳에 누가 돌멩이를 던져도 소리가 작고 파장이 적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5년을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담아내고 성도들에게 말 안 하고 지금까지 견뎌나도 뭐예요? 스스로 자평하기를 평강의 복을 받은 목사, 심지가 견고한 목사,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걸 다 담아내고 반응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듯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육신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더불어 심지가 견고하게 스스로 만들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